하나님 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베드로도 신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예수님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흠정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어떻게 죽을 것인가 미리 말씀하셨던 것이죠. 베드로는 다시 태어났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시 태어났는데 썩을 씨가 아니고 썩지 않을 씨, 몸이 아니고 영에게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태어난 것이 확실하다. 즉 그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죠. 물은 바로 생명수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에서 태어난 것이죠. 땅에서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이게 성령님은 영을 낳으신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죠. 또 인간은 인간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영의 왕국.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것이다. 몸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었고 믿지도 못했고 믿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뭐라 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죄를 갚으신 걸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짓말을 지어낸 거예요. 원죄서를 지어낸 것이죠. 그래서 몸이 죄를 씻는다고 영으로 태어나요? 아니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었다가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베드로처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수탉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응답하여되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시거늘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전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다 하며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죠. 3번이나.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죠.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에게서 뭐만 배웠죠? 교리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성령을 받아서 태어나야만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에서 들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죠. 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 기록에 이른 것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갖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고 3년이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예수의 모든 기적 다 보았죠.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들 쫓아내고 기적도 했어요. 병든 자들 고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에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죠. 왜? 아직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으셨죠. 그리고 부활 다 보여주시고, 봐라. 너희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예수님은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천령에서 태어나신 영이시죠. 나처럼 영으로 태어나면 부활하고 절대로 죽지 않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반드시 아버지 약속인 성령을 받으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고 성령을 다 받았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명령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대부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바뀌었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지. 영은 안 죽잖아요. 신이잖아요. 그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죽음이 무섭지 않지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예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태복음 26장 56절.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이 제자들처럼 교리만 받아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님들, 신부님들, 그분들은 성령 받았나요? 성령 받으신 분이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영은 신이기 때문에 다 신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다의 증인이 되라. 그러면 성령이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면 영은 신인데 어떻게 인간들이라고 자신들이 말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나? 그래서 그들은 다 가짜 증인들인 거예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처럼 교리만 배운 교리도 엉터리 교리,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가짜 증인들이다. 그래서 예배당 가봐야 구원이 없어요. 그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려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며 즉시 숱하게 울더라. 베드로가 숱하게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 몹시 슬프게 우니라.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태어났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았고 영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더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은 다시 태어났던 거예요. 성령 받아서. 그때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예수님께서 정죄받은 것을 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은 30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기고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그것과 상관을 하거늘.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마태복음 27장 3절. 그래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차이가 있죠.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그는 자살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성령이 와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기 전에 자살함으로 인해서 부활을 보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해서 결국 그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었던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으며 성령을 보지 못했고 따라서 멸망을 당한 것이에요. 예, 여러분들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하지 말고 성령을 받으면 몸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면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거든요. 그럼 몸은 그냥 십자서 죽는 거예요. 그 성령을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생명을 받으면 몸은 죽고 하나님으로 태어나면요, 그거 인생 더 이상 안 살아요. 인생 살아봤으면 어때요?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항상 결핍 흘리고 가지면 권태 느끼고 시기하고 미우고 싸우고 죽이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사람들 보세요. 다 그렇게 살자.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인생 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우울증 쌓아지니까 자살도 하잖아요. 자살. 더 이상 살 가치가 뭐가 있나? 이게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살하지 말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으로 태어 하나님 그렇게 살까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나님 살지 않죠. 예.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강, 믿음, 선한, 친절한, 온유, 인내, 절제, 성리 9가지 열매 가지고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사는 거야. 왜 자살을 해요? 그러면 성령이 받으면 새로 창조물이 되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다. 인간 있잖아요. 인간 몸만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 괴롭죠 살기가. 그러나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성령을 생명을 하죠. 우리가 하늘 있잖아요. 하늘나라 성령 계신 곳. 우리가 하늘나라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에서 죽을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실까요? 그래서 자살하지 말고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났죠? 몸만 가지고. 이게 창조가 안 끝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의 먼지로 뭐 먼저 만드셨죠? 육체. 그리고 뭘 하셨죠?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거든요. 그 이후에 낙원에서 산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 됐다. 무엇을 받아서? 생명의 숨. 생명의 숨은 뭐죠? 바로 성령님.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 데리고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면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그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육체들에게 뭘 불어넣으시러? 성령을 불어넣으시러 오셨거든요. 그 성령님 받으면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그 여기는 뭐예요?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어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은 뭐랬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라. 이게 생명의 숨을 못 받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아니거든요. 죽어있는 거거든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생명의 숨을 받아야 살아있는 혼이 되고 낙원에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들처럼 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살아보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늘나라요. 변화산, 내일 변화산이. 하늘나라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좋아가지고 아우 여기다 초막셋을 짓죠.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고 고린도서 12장에 뭐예요?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 낙원에서 기도해 보니까 내가 뭐만 했는지 몸 밖에는 나도 모르겠다.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영어로 태어나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 일어나죠. 나 너무 밝은 아침에 하나님이 식사하는 거 얼마나 맛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능력과 지혜로 일하죠. 하나님이 잠을 주무시는 거 얼마나 잠이 맛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 바로 경험하세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오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간으로 살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처음 듣죠? 예, 성경에 다 써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다른 제자들도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지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전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성령을 주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지 못한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그게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사람들의 죄를 그대로 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질 거 아니겠어요? 예,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신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뭐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12제자에게 보여주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시고 뭐 대부분 그 당시 살아있고 어떤 자들은 죽어 있고 뭐 또 잠들었고 또 야고보에게 보여주시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여주시고 달수 태어나지 못한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 거기 다 써 있어요. 세상에 부활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예. 하나님께 가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영을 낳으시게 아버지예요. 여기 요한일서 5장 7절이잖아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왜?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하셨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영이 성령에서 태어나니까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은 한 분이세요. 또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죠. 그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성령과 말씀과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명령하시기 명령.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너희가 내게서 들으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5절. 성령을 받으라. 그 명령하시고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요. 두 번째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죄 씻은 것만 믿으면 되잖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 죄 씻으면 영으로 태어납니까? 죄만 씻었지. 몸이잖아요, 그냥.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일 뿐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무 간단해요. 성령 받으면 그냥 몸은 죽어버리고 성령이면 남아요. 그럼 성령 태어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데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누가? 어거스틴이. 어거스틴은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가 없어. 성령 받지 못했어요. 그는 예수의 명령 안 지킨 거예요. 어거스틴은 철학자죠. 그리스 철학자예요.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배웠어요. 플로티누스는 플라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그것을 이어받는 게 마틴 루터하고 칼빈이죠. 이 예배당 아무리 가봐야 다시 태어나는 거 절대 배우지 못해요.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카톨릭 교리를 만들었죠. 토마스 아퀴나스 누구의 철학이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자. 이 예배당에 가봐야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니까 이거 가르치나요? 성령에서 영어로 태어나는 거 모르죠. 절대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리고 예배당 가면 구원 없는 거. 다시 태어나지 못하니까. 간단하죠. 제가 이단이에요. 그리스 철학은 이단이 아니고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예배당 가서 헌금 열심히 내고 봉사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하나님 예배당에 안 계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예배당에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되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호흡, 성령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예배당 물러가서 예배드려요. 거기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아요. 예. 그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만 계세요. 세계 어디에도 안 계세요. 우리 안에만 거하시지. 두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들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인간들의 예배 안 받아요. 예배당 안 계세요.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성경을 안 읽으니까. 또 원죄서를 받아가지고 내 세뇌가 됐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만 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로 나를 위한 증인이 되려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지금 목회자들, 신부, 목사들 다 거짓 증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고 해서 가르쳐야지 왜 인간들이 가르치고 있나? 그럼 증인이 아니잖아요. 증인이 아닌데 뭘 가르쳐요? 저는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제가 목사님들 신부님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열심으로 믿어요. 그런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3절 4절 오순절날 다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그 예배당에서는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하잖아요. 기타 치고 뭐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뭐 세계에서 유명한 강사들을 모셔다가 뭐 강연도 대단히 노력을 해요. 근데 성령님을 주지라는 걸 예수님을 믿는 데서 그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유대인의 치리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기적을 많이 행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 틀림없네요. 하나님 함께 하자면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죠.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유대인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얼굴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 믿으면 되지 뭐 또 다시 태어나는 건 뭐예요? 아니 그리고 다시 태어나? 아니 그러면 내가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얼굴 볼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말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니고데모가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성령에서 어떻게 영이 태어나요?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어찌하여 이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꾸지람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가 몰랐어요? 니고데모. 그러면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그가 선생 되려면 많은 사람들한테 배웠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 선생들한테. 그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백성이 알까요? 하나도 모른다. 세상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성경에만 써 있는 거.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아시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절대
뜻대로 그것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는 걸 가르칠 수가 있나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자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까지 해가지고 뭘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이걸 가르치는 거.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요? 못 태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 기껏 믿게 해서 거기서 옆길로 새는 거예요. 죄를 대신 갚으셨다.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구세해 주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시는 것이죠. 여기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원죄서를 믿은 구원이 없어요.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지. 예. 그러나 영어를 성령을 받아서 영어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것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즉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을 받아 영어로 다시 태어나야 살아있는 혼이 되는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혈고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이 말씀이 바로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 아담이 어디서 살았어요? 낙원에서 살았잖아요. 언제까지? 그가 생명을 잃어버릴 때까지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 따면 반드시 죽어. 예, 선악과. 예, 사탄에게 속아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명령을 어겼죠. 예, 어떻게 됐어요? 그가 육체가 먼저 만들어지고 생명의 숨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이었죠. 그게 성령을 잃어버렸죠. 죽었으니까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죽는 건 생명 잃어버린 거니까. 그래 뭐가 됐어요? 이제는 몸이 된 거예요. 그 영의 세계에서 못 살고 이제 몸의 세계, 육신의 세계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씻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성령을 받아야죠. 그래 영으로 태어나 다시 낙원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신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영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단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살아있는 혼이 된다. 그래야 낙원에 들어가니까 죽어야 안 죽어? 안 죽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 인간들은 다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육체가 죽으면 죽었잖아요. 어떤 분들이 영을 가지고 성령이 받아서 태어나셨나요? 성령이 아니죠. 성령 뭐 사람들 태어날 때 성령 받아서 태어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이유도 없었죠. 그러면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아버지 영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인간의 영이지 하나님의 영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머니 영,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아버지 영 섞여요? 그 영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나요? 근데 영들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하네. 영이 있는데 왜 죽어? 영이 생명인데? 영이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속고서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반드시 성령 받아서 살아있는 혼이 되는 하나님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을 주는 건 영을 주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예수님 그 무슨 소리예요? 몸이 생명이 예수님 이단이네요. 그래요? 제가 여호와 증인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성령이면 생명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펄펄 뛰는 거예요. 성령이면 능력이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에서는요 성령이 절대로 생명을 아니죠.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뭐 다른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순복교 다 마찬가지죠.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영을 생명으로 여깁니까?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이단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에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에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였는데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뭐하러 오셨다?
생명에서 성령을 불어넣으시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예, 아담을 지으실 때 육체를 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잖아요. 이게 생명의 숨을 받아 살아있는 혼이 되고 낙원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지요. 예, 죄를 씻으러 오셨어요. 이게 완전히 거짓, 이거 이단이죠. 원죄설 가르치면 다 이단이에요. 예배당에서 다 원죄설만 가르치잖아요. 구원 받나요? 구원 못 받아요. 가르치는 자들도 다시 태어난 자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았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자들 다 막고 있다. 예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니 모두 구렁텅이에 빠진다. 장님이잖아요. 인간은 영이 아니죠.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영의 눈이 없으면 장님이죠. 예수님은 성령을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기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를 세례를 주거냐. 물세례 아무리 받아야 소용없어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살아있는 혼이 될 거 아니겠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근데 불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그래서 성령을 불어넣으러 오신 거예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살아있는 혼이 되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임을 불어넣으시러 오신 거예요. 창조를 마치시기 위해서. 예. 그래서 창조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만 창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기에 살아있는 혼이 되는 것이죠. 예,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에서 뭐라 하죠?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막연하게 어디 써 있어요? 그런 게 없거든요. 이게 다 지어낸 거예요, 지어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신 거예요.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지요. 자, 나는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신이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고자 하는 빵 그거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 그 제자들이 난리가 나죠. 예수님 살 어떻게 먹어요? 예수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영을 생명으로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받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안 죽으면 뭐예요? 신.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영생이죠.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써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근데 영이 생명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영이니까 성령이시죠. 성령은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 죽은 자들이다. 다 죽은 자들. 육체만 가지고 있으면 다 죽은 자들. 예수님 뭐로 오셨어요? 생명의 순 성령을 불어넣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 예배당에 뭐 간 뭐라 그래? 다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인들. 죽은 자라고 얘기하나요? 절대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 원죄서를 믿고 있거든요.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는 원죄서를 지어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 구원받나요? 어거스틴이 구세주인가요? 그거 한심해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평생을. 어느 날 제가 깨달았죠. 예수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왜 영전한 생명이 없어? 라고 제가 생각을 하자 모든 생각이 다 바뀌기 시작한 거야. 나 영전한 생명인데 속아서 살았구나. 영전한 생명 성령이 예수님의 생명 반드시 받아야 산자가 된다. 안 그러면 다 푸릇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푸릇에 던져졌더라.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영이 생명인데.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체,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생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 성령님.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산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왜 그럴까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거든요. 임마누엘을 믿었으니까.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영으로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근데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뭘로 거하신다?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가졌고 예수님 생명 됐네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가졌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한 게 뭐예요? 기도해 보면 알아요. 기도해 봤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죄 씻어야 천국 간다 그러죠. 죄 씻은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이 안 되는 거 구원의 확신이 없잖아요. 계속 죄 짓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서 영원한 생명 가진 것을 믿고 성령으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정말 사라지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이거 하늘이 임했네. 하늘나라는 이미 구원 받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그거 별거 아니에요. 어차피 떠날 거잖아요. 세상 다 이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안에 그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있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렇죠? 주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주는 나의 영이시오. 영은 생명이니까 주는 나의 생명이시오. 주가 나의 생명이 된 거. 그럼 뭘 가졌어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이게 진짜 여기 비밀이 들어있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었죠. 구세주로. 뭘 받았어요? 성령님. 받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태어난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예수님을 받으면 예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 예수님 말씀이요. 이게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다. 인간들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죠. 신들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성령님.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 말씀이 영을 낳으니까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죄 아무리 씻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질 않는 거야.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것이 돼. 생명의 숨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이야. 자, 성령이 받았죠? 성령이 생명되셨어요.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까 죽어버렸죠? 뭐만 남아요? 성령님. 자,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야. 성령은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 받았죠? 몸은 죽었어요.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 자, 성령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받았어요? 몸은 죽었어요? 뭐만 남았어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죽었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버지 예수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정죄 받아요? 안 받아요? 정죄가 없죠. 벌써 신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제가 극악한 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극악한 죄인은 성령이 못 받나요? 성령이 받잖아요. 그 강도 하나 죽었잖아요. 예수님 옆에서. 아, 예수님. 하나님 왕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아니 평생 강도지만 했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있거든요. 자, 보세요. 이 사과 어디로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누가 던져도 떨어져요.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그러면 제가 극악한 죄인인데 그 죄인이 떨어뜨린다고 하늘로 날아가나요? 이 떨어지잖아요. 진리니까. 그러면 예수의 말씀 진리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가 영전한 생명이 있다. 그럼 제가 극악한 죄인으로 영전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극악한 강도도 영전한 생명을 바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몸은 죽어버리고 그런 성령이 됐으니까 그가 낙원에 들어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생명의 숨을 그냥 받은 거야 거기서. 야, 이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성령님 받았고 몸은 죽었고 그래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안 믿어요? 이단 같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 안 믿으면 성경 말씀은 거짓말이네요. 그럼 거짓말, 예수님 거짓말쟁이고 사도 바울은 거짓말쟁이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왜 믿고 예수님은 왜 믿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거든요.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7절, 27절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여기는 인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요. 크리스찬?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니까.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몸이 희생물로 바쳐진 거예요.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이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살아있고 거룩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의 마땅한 섬김이니라.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야 몸이. 여기는 죄만 갚았으니까 안 죽잖아요.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어낸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죄만 갚았다고 가르치니까 생명이 바뀔 수가 없죠. 믿음대로 가는 거니까.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이잖아요. 이게 죄만 씻었다고 믿으니까 생명이 안 바뀌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맞다면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예수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면서 십자가에서. 근데 부활은 왜 하고? 또 그러고 죄를 다 갚으셨는데 우리가 십자가는 또 왜 져야 돼요?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 드리면 구원받는 자가 착각을 하는 거죠. 거기 가봐야 자꾸 돈만 내려 11조 감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를 희생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치는 것이지. 이게 그 자들은 다 가짜 증인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값없이 받았죠. 예수를 믿는 자도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고 꼭 값없이 받았네요. 뭐 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당연히 한 영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 인간의 영으로 바뀌나요? 인간이 신으로 바뀌지. 예. 그 인간들은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며 하나님이 영이지. 예. 그래서 주의 영이지. 예. 그래서 성령 몸은 죽었고 성령이 태어났잖아요. 예,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죠. 우리도 영이다 이렇게. 우리도 영이잖아요. 몸은 죽었고. 그 영이 성령이. 아버지 예수가 하나네요.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아니고 그래서 신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도 손 가지고 등 가지고 얼굴 다 가지고 계시네요. 그런데 신이잖아. 어떻게? 성령이면 생명이시거든. 성령 생명을 받으면 다 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을 또 보내심을 받았죠. 성령을 받았으니까 생명의 숨을 내쉬 그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숨 성령을 받아서 몸은 죽었고 성령이 예수님 아버지 그러니까는 우리를 받아들이면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라고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당연하죠. 영원한 생명 받았으니까 성령 받았잖아요. 예. 그럼 몸은 죽었고 성령이면 아버지 예수님 정죄 받나요? 안 받죠. 정죄가 없어요. 사망 죽은 자가 산 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에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 이미 들어간 거. 우리 성령 받았으면 바로 하늘나라 아닌가요? 성령이 아버지 예수님이니까. 예, 아버지 예수님 사실은 하늘나라죠. 그 대학에 이미 입학을 했어요. 우리가. 예. 대학 시험을 쳐서 믿음으로 대학에 들어가서 그 대학 시험 또 보나요? 안 보죠. 이미 들어갔는데 우린 정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죄 걱정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죄 용서 받아요. 죄 용서 받을 필요가 뭐 있어. 이미 들어갔는데. 여기는 못 들어갔죠. 그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부터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왜 프로스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알곡이 아니지 껍데기잖아요. 쭉정이잖아요. 가라지잖아요. 불에 다 불어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생명 가져야 돼요. 생명.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한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산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예.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조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아버지께서 그 생명,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야. 몸은 죽었고. 우리가 예수님 받았잖아. 그 예수님으로 태어나는 건 몸이 죽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받아들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예. 순복음교회 가니까 뭐 성령 받아서 막 방언하고 날.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럼 다 신이 됐나요? 아닌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방언만 했지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태어난 걸 믿질 않는 거예요. 양자 삼으시는 영이거든요. 이게 성령이면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도 하나님이 있을 때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을 받되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틀린 거죠. 반드시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죄만 씻으면 그게 될까요? 안 되죠. 예.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니 보세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자식이 아니겠죠. 예. 자식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 자식이니까 곧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7절 성령께서 우리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시키는 거야. 이게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음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나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4 영이 살리는데 인간들은 몸이잖아요. 몸이 생명 몸이 죽어요. 날마다 썩어요. 누가 살려내나요? 그러니까 영을 반드시 생명으로 가져야 되는 거. 죄만 씻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만 씻어서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고 상속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도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에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그 부르스에 던져지고 멸망을 당한다. 그 원죄설을 믿으면 멸망을 당한. 교회에서 원죄설만 가르치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구원받기가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 35절 성령이 받았으니까 성령으로 태어나고 예수님 받았으니까 예수님으로 태어나고 아버지 받았으니까 아버지로 태어나고 몸은 다 씹혀서 죽었으니까 그 신이죠. 예배당에서 가르칠까요? 절대 안 가르치죠. 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데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고 믿을 수가 있나요? 그렇게 가르칠 수 있나요? 예? 예배당 여러분 가보세요.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딱 앉아보세요. 사람들이 다 찬양하네. 민방에서 앉아있을 수도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가르치잖아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가르쳐. 아이고 나가야겠다. 이렇게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돈 내라고? 나 하나님께 몸 다 바쳤는데 나 돈 안 바쳐도 되는데. 그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게. 그걸 모르고, 무교회주의자. 교회 안 가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아주 그냥 뒤집어 씌우고. 구원도 시키지 못하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리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니까 영전한 생명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성령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생명의 숨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 받아들였죠. 믿음으로. 어,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 가졌죠. 또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구하시고 우리 예수님 생명 가졌잖아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러면 인간이 신이죠.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혈통으로 육체 떠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태어났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하나님이죠. 예.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이거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이 말씀만 가지고 다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아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았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 태어나서 사도 바울이 신이 됐죠. 신이 된 거. 그 말씀을 통해서 벌써 아는 거예요. 우리는 말만 들어도 알아요. 저분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인간인지 신인지 금방 아는 거예요. 말만 들어가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났는데 사람들 뭐라고 가르쳐요? 누구든지 구세주로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죄만 씻으며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 들어간다고 그러셨는데 죄만 씻어서는 못 들어가죠.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이제 우리 하나님 됐으니까 사람들 사랑할 때 인간의 사랑을 주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이죠. 또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는데 우리 자신은 사랑하다 사랑.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몸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하는 계명이요. 둘째가 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명령에 모든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 다 매달려 있느니라. 다 지켰잖아요. 두 가지 계명.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태어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자신 사랑해서 사랑하고. 그렇죠? 우리 자신 사랑하잖아요. 혼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 자신. 근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당연히 사랑하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저기 높은 시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이 말씀 가지니까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아버지가 하나님은 우리도 신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태어났으니까 인간의 아버지가 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믿으면 다 성령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입각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영, 성령이시죠?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또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게 말씀을 주신 거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영이니까 다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죠. 무엇으로? 생명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가르쳐요? 절대 안 가르치죠. 그건 저는 어디서 배웠어요? 성경에서.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세요. 어딜 가요? 예배당 먹을 거. 성경을 읽으시라니까. 예배당 가봐야 구원이 없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의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데 그렇게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나요?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그거 가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죽어야 안 죽어. 성령이 어떻게 죽음을 봐요? 죽을 때 보세요. 여러분들 성령이 다시 태어나면요. 몸은 죽는데
부활할 거니까 몸은 죽는데 나는 영이니까 안 죽네. 그리고 안 죽는 거예요. 인간들은 죽네. 그리고 죽는 거 몸이 생명이니까. 그게 뭐예요? 죽고 나서 영원히 안 죽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죽음을 봤잖아. 예수님은 죽음을 보지 아니라 never see the death. 니고데모에게 네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느냐 다시 태어나지 않아. 보질 못하는 거에 영의 눈이 없으니까. 영의 눈을 가져야만 죽음을 보지 않는다. 보지 말아야 된다. 몸이 죽으면 우리가 잠을 잔다. 왜? 부활할 거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하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당연하죠.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몸은 죽었고 예수님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받았으니까 아버지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이미. 하늘에 살고 있잖아요. 아버지 예수님 성령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시. 그죠? 그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야. 예수님을 꼭 생명으로 가져야만 돼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으로 하나님 영이니까 영으로 영은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 그래서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 그것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요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렇게 믿는 자들이 적으니까 예수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이제 대부분 지금 원죄서를 믿지 성령에서 영으로 태하는 거 믿나요? 좁은 문, 좁은 길, 글로 들어가야 생명길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사람들은 원죄서를 믿으니까 죄만 씻었다고 믿죠. 몸이 생명이에요. 예수님 생명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예수님을 생명을 가지고 죄만 씻었으니까 자기가 자기 몸이 자기 생명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불옷에 던져진다. 껍질이고 쭉정이 갈아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제 뭘로 태어났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말씀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에 가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세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 부활 보고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네.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육체 가지고 성령. 우리도 육체 가지고 성령 가지고 예수님과 뭐가 다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가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냐?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몸을 예수님께 팔았더니 하나님의 몸이 되어버렸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이 됐으면 예수님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과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됐으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여기는 죄만 씻었네, 영이 없네, 그죠?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 들이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인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 들이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로마서 8장 11절.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육체이고 성령이 없기에 모두 불옷에 던져지는 거야.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
성령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죄 씻었는데요, 생명이 없잖아요. 이게 생명이 없으면 불옷에 던져졌기 때문에 아무리 죄 용서 받고 죄 씻고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어도 불옷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 성령 예수님 태어나니까 이미 하늘에 들어갔잖아요.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요. 그러니까 죄 용서 구해야 안 구해요. 구할 필요가 없죠. 이미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었는데 대학시험 뭐라고 봐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법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생명 받았으니까 정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 예.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56절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가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20절. 그날이 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예수님 안에 다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럼 어디 가요? 하나님 왕국에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 왕국에 사니까. 그게 다 대학에 들어갔어요. 정죄가 없어요. 죄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예. 그렇다고 죄 막지라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성령으로 태어나면서 죄 막질까요? 인간으로 살 때는 어때요? 인간이니까 악한 세상에서 사니까 죄 질 수 있지. 우리가 합리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보세요. 하늘에서 살아요. 하늘에서 하나님 밑에서 하늘에서 사는데 죄를 지면 되나? 자꾸 죄하고 멀어지는 거야. 이게 다른 거야. 하나님의 의를 가지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야. 거꾸로. 예. 그 손에 길을 두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해서 자신의 알고 모아 곳간에 드리고 껍질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라 하니라. 마태복음 3장 12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으면 알고게 되는 거고, 오거센의 원죄서를 믿고 죄만 씻으면 껍데기가 되는 거 생명이 없잖아요. 예. 둘 다 수확할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둬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묵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30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9절.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간 자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생명.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고 그러셨죠? 영을 받아야 된다. 인간들은 다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으로 태어나요? 못 믿죠.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예수님 그럼 누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한테 따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인간들에게는 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께 뭐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생명성으로 성녀로 들어오시면 뭐 하나님으로 태어났네요. 예. 못 믿겠어요? 못 믿어도 성경 말씀 믿으셔야 되잖아.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니까 부활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성께서 우리의 몸을 다시는 죽지 않는 몸, 다시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죠. 이제 우리의 몸이 인간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몸이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나요? 못 주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고 예수의 피를 어떻게 마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 6절 다시 말씀드리면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십자가 들으면서 영을 준다 그랬지 언제 내 몸을 베서 너 먹으라고 줬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그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몸이니까. 영은 영이 생명이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 살아가는 것이고 인간들은 몸이 살아가죠. 이게 다른 거야. 완전히 생명이 달라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예배당금은 11조 가져오세요. 그러죠. 어떤 분이 선생님 11조 내야 돼요? 예. 저도 고민 많이 했죠. 예배당 다닐 때는. 11조 다 똥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 나 똥으로 여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예 영어로 써 있어요. 똥이잖아 똥. 하나님께 돈을 바칩니까? 그러면 잘못됐죠? 예. 뭘 바쳐야 돼? 몸 전체를 다 드려야 돼. 돈을 다 드리니까 하나님 몸으로 됐네요.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죠. 인간의 몸 아주 괴롭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몸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는 거예요. 죽으면 부활시키고 병들면 고쳐주시고. 예, 그래서 우리는 몸 전체를 몽땅 들였다. 11조가 아니라. 그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 조기 10마리를 주는데 한 마리도 떼어먹니 도둑놈들아. 예, 그래요? 우리는 조기 한 마리 떼어먹지 않은 몸 전체를 다 드렸지. 예.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의 몸은 이제 죽었어요. 누구의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예.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쓰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니라. 이제 주의 몸이 됐잖아요. 이거 인간의 몸, 이거 주의 몸이 됐잖아요. 주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자신의 몸이니까 죽으면 부활시키는 거예요. 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한 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인간들은 거룩한 성전이 안 되죠. 죄만 씻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니까는 악하게 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 죄를 짊어지시고 하셨다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거. 그 말씀, 그 말을 믿기,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그 마피아가 사람들을 막 쏴주고 나쁜 짓 다 하잖아요. 예배당 와서 신부님 죄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해 줄게. 예수님 같이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내가 용서해 준 것도 아니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려. 이러니 죄를 더 많이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면 죄를 안 질 텐데. 참 큰일이죠. 큰일. 우리의 몸이 그것이 바로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죄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 15절.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몸. 부활해야 안 해요? 부활 반드시 하겠죠. 그렇죠? 즉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인간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활하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죽지 않는 몸,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이죠.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소리가 몸이 죽으면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권능의 몸, 영에 속한 몸으로 다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죽지 않은 몸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육체죠. 육체. 생명이 주신 성님을 갖지 못했기에 살아있는 혼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자식들도 아니고
또 따라서 하나님 영을 상속받지 못하죠. 하나님이 자식의 상속자가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에 살아있는 혼들이죠. 예. 예,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어서 낙원에서 살았듯이. 예. 또한 몸도 죽고 부활하여 영원 불멸의 몸을 입기에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자마자 부활해서 하나님을 상속받기 위해서 죽는 것이지 인간들처럼 죽고 사라지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몸이 죽으면 바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오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믿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 이게 잠자다 깬다. 이 신들은요, 몸이 죽으면 죽었다가 아니라 잠잔다 그러지.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어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사람들이 막 비웃잖아요. 예. 또 예수님께서 나자로 나흘이나 무덤 속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 요한복음 11장에 써있는. 그래서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잠을 잔다. 왜? 부활할 거니까 잠을 자다 깨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눈 깜짝할 때 순식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잠을 자다 깨면 어떻게 돼요? 어? 잠을 잔 것밖에 없죠. 너무 짧죠? 더 자고 싶죠?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우리 잠을 자다 깬 거예요.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잠을 자다 깬 것이에요. 순식간이죠. 그래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예, 그렇게 돼 있죠?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다. 왜? 마지막 나팔 소리니까. 예, 이게 정리한 뭐예요? 우리의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 시끄러워서 잠을 깨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공중에서 예수님 맞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몸을 보니까,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음으로 변화되어 있네.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죠? 예. 이게 성경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니까. 예. 그래야 이 썩것이 썩지 않을 믿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입을 때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상켜질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그래서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이사야서 25장 8절이죠.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 25장 8절. 사망이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게 이미 낙원에서 살고 있죠. 영은 단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이 죽으면 영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혼 불멸의 몸으로 죽자마자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영을 상속받게 변화되는 것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으면 하나님의 건물, 하나님이 지으신 건물,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 성전이죠.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옷이 없으면 벌거벗었잖아요. 그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성령이 반드시 옷이 있어야 돼요. 옷. 바로 몸이죠, 몸. 그래서 성령은 자기 몸을 반드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 장막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욕하게 하면 헌옷 벗고 새 옷 입잖아요. 똑같다는 거야. 이게 죽음이라는 게 별거 아니죠. 헌옷 입고 새 옷 입는 이게 믿으면 참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그들이 이루어지니까 안 믿어요. 안 믿죠. 안 믿으니까 막 그냥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임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 5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이거 예배당에서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 그냥 11조만 받으려고 그러지. 성령께서 보증이 되신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열매를 맺으시고 선물을 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거예요.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저는 성령께서 직접 배웠어요. 어떻게? 말씀이 성령이시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배당 가면 그거 배우나요? 예배당은 다 인간들이 가요. 몸이 가르치는 육체가 알아요. 무식하거든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식한 자들이에요. 목사는 신부들 신학대학 나왔다고 유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철학은 잘 알아도 그리스도 철학이 아주 정통한 박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아주 무식해요. 이게 성령님만이 다 가르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 자기가 들을 것만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 진리의 영께서 다 진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랬죠.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 신으로 다시 태어난대.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뭐라 그래? 자신을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성령이 아니죠. 진리 영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르칠 수가 없는 건데 거기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은. 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내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성령에게서 직접 배워야 돼. 어떻게 배워? 성경이 성님이시잖아요. 성경에만 이렇게 다 써 있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절대 안 가르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 누가 맺어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으시는 거예요. 저번에 어느 목사님 설교하는 걸 제가 텔레비에서 보니까 인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인간들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인간은 몸이고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나요? 인간은 인간이란 나무고 성령은 하나님이란 나무인데 어떻게 인간이 무화과가 포도를 맺고 그렇잖아요? 가시나무가 어떻게 무화과를 맺나요? 안 되거든요. 영적으로 완전히 깡그리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배워야 뭘 배우나요? 아무것도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내, 하나님의 절제. 이것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봐 나무를 나누니라. 마태복음 7장 20절.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거 금방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며 살면요.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 믿음 가지고 항상 친절하고 항상 선하게 대하고 항상 온유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살아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사도 바울이 다 경험한 거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요? 성령의 9가지 선물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의 성령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선사 선물, 기적 행하는 선물, 예언하는 선물,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하는 거 다 주시는 거야.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나눠 주시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신 걸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 영이시라. 예.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이는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믿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성령 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니까. 그래서 아주 백화점에 해놨으면 좋겠어. 성령님 그 밑에 무료. 그래서 얼른 가서 살까 하니까 성령 무료로 받는 거니까. 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백화점에 없더라고요. 그게 상점에서 안 팔아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성령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게 저도 뭐 과거에 이거 몰랐을 때는 막 성령 달라고 막 그냥 기도하고 뭐 방언도 하고 막 복음성가 틀어놓고 밤낮 그냥 했는데 못 받아요.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주신다 그랬는데 왜 안 주시나? 알고 봤더니 그게 제가 그 입만을 안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 가지고 있는데 계속 구한다면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가지나요? 못 가지나요? 못 가지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바라는 대로 가지는 것이죠.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게 증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구하고 있는 걸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으니까 그 가지고 있나요? 못 가지죠. 몇십 년, 몇백 년도 못 가지죠.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바로 그 순간 가지는데, 야, 이게 비밀이 있는데 이거 사람들이 알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반드시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부활하기에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를 맞이하고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잠잔다 그랬잖아요. 왜 부활할 거니까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함이라. 왜? 사람들은 슬퍼하죠. 프로스에 던져주고 영원히 다시 못 만나잖아요. 예, 다 멸망을 당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또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이 예수님이 영이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면 우리보다 선배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 아이고 시끄러 잠을 못 자겠네.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체에 올라가 휴거죠.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다 보여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그래서 사도들은 모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사망이 없으며 몸이 죽으면 더 이득이기에 대부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있죠. 예.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예.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생명 받았으니까 사망진단서 사망아 너는 오늘 사망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름 딱 적으시면 돼요. 암흑에 도장 꽉 찍으시고 이제 사망이 없어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그렇죠? 예, 우리 몸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죠.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라. 죽고 나면 영원히 썩지 않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 공중에서 맞이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예, 그런즉 자녀들은 살갈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라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서 영원한 생명 생명의 숨을 받아서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까 낙원에 들어갔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이죠. 그 선악과 따먹고 성령이 잃어버려서 죽어버렸으니까 몸이 천년 살다가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생명의 숨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몸은 죽자마자 변화해서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해서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아무리 거악한 죄인이라도 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성령 받으면 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왕과 제사장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까 여러분 가는 것보다 하나님 왕국이요 하나님 왕이죠.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 성경이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구원시키는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예. 마태복음 7장 21절. 그래서 모두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많은 자들을 구원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